혹시 과해강의 달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세계 제2차 대전 때 우리 일본군은, 우리 일본군이 아니고 제 잘못 얘기했는데 다시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은 수많은 연합군 포로들을 강제 동원해서 태국 과해강에 철교를 놓는 공사를 했습니다. 병력과 전쟁 물자를 운반할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과해강의 달이입니다. 어느 날 이제 작업을 끝내고 돌아와서 작업 도구를 점검하는 중에 삽이 하나 분실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본군은 포로들이 일부러 공사를 지연하기 위해서 한 짓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포로들을 연병장에 모아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기관총을 장전했습니다. 그리고 소장이 단에 서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삽을 감춰낸 사람은 당장 도로 갖다 놓으라고 위협했습니다. 삽을 가져오지 않으면 모두 사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르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자 화가 난 일본군이 드디어 기관총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당장이라도 쏠 위세였습니다. 그 순간 영국 장교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서자마자 그는 곧 비참하게 사살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며칠 후에 그 잃었다던 삽을 되찾은 것입니다. 누가 삽을 갖다 버렸다고 했지만 감춘 게 아니고 미처 챙기지 못한 채 다른 장소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포로들은 그제야 그 영국군 장교가 다른 포로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실화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과 비교할 수 없는 한 분의 죽음이 있습니다. 죽은 후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와 당신을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는 다시 한번 주목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하신 말씀이 7말씀이 있습니다. 이 7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이 가상칠언의 6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를 성경 원어로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이 테텔레스타이는 사실은 놀라운 선포입니다. 이 선포에 담겨있는 뜻을 통해 십자가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다 이루었다는 선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성경의 약속을 다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과연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은 말씀하기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다는 얘기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21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69편 21절을 보시면 그들이 슬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오늘 본문 36절 말씀하기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평 강도는 다리를 꺾였습니다. 예수님이 다리를 꺾으려고 다가갔더니 이미 숨지신 상태였습니다.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우연한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현장인 것입니다. 시편 34편 20절을 말씀하기를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연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대적자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할 수 없이 매달린 그런 비참한 현장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은 말씀하기를 내 목숨을, 일을 하는 것은 내 목숨을 말합니다.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것이,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당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희생의 현장이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렇다면 과거의 약속만 다 이루신 현장일까요? 아닙니다. 남아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도 마침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7절을 말씀하기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그 찌른 자 예수님을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건 미래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그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을 목격할 겁니다. 그 현장에, 그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찌른 자들도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로소 깨달을 것입니다. 저분은 죽어마땅한 죄인이 아니었어.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였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 준비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날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믿지 않던 자들이 애곡하며 가슴 치지 않도록 당신의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자, 다 이뤘다는 선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둘째, 속죄의 대가를 다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속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 누가요? 예수님이.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과연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뜻일까요? 죄에 빠져 살던 우리가 갚아야 할 그 속죄의 대가를 다 완전하게 지불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빚을 다 청산했을 때 쓰는 말입니다. 빚에 짓눌려 살던 사람이 빚을 다 갚은 다음에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따라합시다. 테텔레스타이. 다
기독교 잡지에 쓰인 어느 분의 글을 읽다가 참 그 사연이 가슴을 아프게 한 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부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소원은 빚 없이 죽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의 소원은 빚을 다 갚고 죽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참 눈물겨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빚을 다 갚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의 빚을 해결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끔찍한 사실을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짓고 살고 있는 인생들입니까? 절망적인 것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 죄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짓는 죄는 하나님 앞에 짓는 죄입니다. 그 죄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엄연한 실상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나 엄청난 돈인지 아십니까? 쉽게 표현하면 한 달란트는 한 건강한 남성이 20년간 벌어서 쓰지 않고 모아야 한 달란트가 돼요. 20년간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해야. 그럼 1만 달란트는 얼마나 엄청난 돈입니까? 계산할 필요 없어요. 한마디로 이런 뜻입니다.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채무자,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존재는 말이죠.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에게, 그 종에게 주인이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빚이 다 탕감되었다. 이 말씀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안녕호, 내 죄는 다 해결되었어. 내가 다 갚았어.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며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결코 갚을 수 없는 죄 빚을 내가 다 해결했어. 더 이상 죄의 짐에 눌려 살지 않아도 돼. 내가 결코 갚을 수 없는 내 죄의 빚을 내가 다 해결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읽다가 속량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죄값을 다 해결했다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죄값을 다 해결했다. 사탄이 당신의 과거를 들추며 조롱하거든 이렇게 외치십시오. 내 죄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어. 더 이상 나를 과거의 죄를 묻고 조롱하려고 하지 마. 조종하려고 하지 마. 그리고 여전히 당신 마음을 무겁게 하고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당신을 힘겹게 하거든 외치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안에서도 부부끼리, 교회 안에 성도끼리 과거의 죄를 들쩍거리며 얘기하는 것은 사탄이 기뻐할 일입니다. 사탄이 다 용서하셨으면, 사탄이 왜 용서해요? 하나님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늘 왜 이러죠? 물 한 잔 마시고 정신 차려서 한번. 안 입던 가운을 입어서 그런가 봐요.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으면 우리도 잊어야 돼요. 참 이상하게 받은 은혜는 기억력이 약하고 받은 상처는 기억력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용서하셨으면 우리도 용서합시다.
본인도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한다면 그 죄로부터 이제는 당당하게 일어나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단순히 과거의 죄만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현재의 죄의 권세도 능히 이기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죄를 겨우겨우 이겨낸 정도의 성도가 아니라 오늘도 승리를 맛보며 미래도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이뤘다는 선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셋째,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과연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맡기신 이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마치셨다는 뜻입니다. 알렉산더 우튼이라는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이 우튼 목사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때 우튼 목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늦었네. 청년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늦다니요? 우튼 목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구원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어. 그대가 할 일은 오직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뿐이요. 그렇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창조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맨 마지막에 만들어진 존재가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눈을 딱 뜬 순간 그들이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아름답다고 보기 좋았다고 말씀하신 온 천지가 눈앞에 다 드러났단 말이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일이 뭐 있습니까?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 후에 우리에게 오직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선물, 이 구원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속죄의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십니다. 원래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화가들이, 예수님 당시에 화가들이 쓰던 말이기도 합니다. 화가가 그림을 자기가 마음에 들게끔 완전하게 그린 후에 더 이상 붓을 댈 필요가 없을 만큼 완전한 그림을 마친 후에 화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만약에 르브르 박물관에 가서 거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를 보면서 저 그림의 여인이 너무 눈썹이 없어. 우리 안용호 목사처럼 내가 저 눈썹을 그려줘야지 하고 붓을 든다면 사람들이 아마 달려와서 기겁을 하고 말릴 것입니다. 왜요? 그림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을 위협하는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힘겹게 싸울 일이 아닙니다. 먼저 십자가에서 예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이 승리를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다가도 우리는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은 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내 의지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잘 하겠다는 결단으로 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을 힘입어 죄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을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본문 속에서 중요한 세 가지. 먼저,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더러운 욕심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죄가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더러운 욕심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일을 날마다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신이 의의 무기로 쓰이도록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결국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이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일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내 사람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페니실린, 그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을 발견한 그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유명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플레밍 박사에게 찾아와 질문했습니다. 박사님이 발견하신 가장 놀라운 발견이 무엇입니까? 그때 플레밍 박사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발견은 나는 대단한 주인이고 예수님은 대단한 구세주라는 사실일 뿐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당신 삶에서 발견한 가장 위대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침묵하지 말고 대답하십시오. 다시 묻습니다. 당신이 당신 삶에서 발견한 가장 위대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발견한, 당신 삶에서 경험한 가장 위대한 희생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 삶에서 발견한 가장 위대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이 약속을 당신은 가장 위대한 약속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위대한 사랑을, 위대한 희생을, 위대한 약속을 받은 당신이라면 이제는 위대한 명령에 당신의 마음을 열고 삶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위대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이 구원의 기쁨을,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이런 외쳐야 됩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셨어요. 이번 부활절이 금년이 그 은혜를 나누는 성도들의 삶으로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